이 새벽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인데요. 27편은 이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시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함이 있는 상태인데 이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를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극복을 해내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성전, 주님 앞에 서는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를 하나님께 읊조리면서 이 위기를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사실은 지금 내가 굉장히 무서운 상태입니다. 두려운 상태고,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다는 거예요. 굳이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저는 빛이라는 단어가 쓰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마음이 막 어두운 거예요. 절망적이고, 그리고 이 희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소멸되어져 가고, 자, 이 모든 환경이 이제 주어지니까 오직 하나님만 빛과 구원이 되셔서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삶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거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게 현실입니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랬습니다. 나를 치러 왔던 사람들은 오히려 강한 줄 알았더니 넘어졌다는 거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어려움과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지고 이겨진다는 거죠. 사람은 자그마한 일에도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군대가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 내 앞에 칼이 들어오고 언제 화살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긴장감 없이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여기에서 태어남이라는 것은 굳이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마음의 컨트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삶의 자리에서 사람은 나타나는 환경에 대해서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생각이 반응하고 마음이 반응하고 감정이 반응하고 다 반응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두려움과 불안이 반응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약을 먹어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피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빛과 구원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이것들을 갖다가 이 감정을 억제하고 이기고 그리고 컨트롤하는 겁니다. 신앙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이라는 게 인간에게서 폭발적으로 올라올 때 이것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전쟁이라는 게 가장 강력할 정도로 인간을 흥분시킵니다. 전쟁은 피를 보는 거거든요. 사람이 가장 흥분할 때는 피를 볼 때입니다. 근데 피를 볼 때 중에 더 흥분할 때가 언제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을 때예요. 그때 인간은 극도로 흥분합니다. 극도로 흥분하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돼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죽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경험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버립니다.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 편안하게 살지만 군사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평생 그 후유증으로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왕이나 예를 들면 귀족 같은 경우는 그냥 정치하면서 몇만의 군대, 몇십만의 군대를 이 전쟁에 참여시켜라 말로 하면 되지만, 직접적으로 군대에 참여해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전쟁을 치루어 승리하고 이겨도 그 마음의 컨트롤이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이게 전쟁을 치른다는 거, 피를 본다는 거, 칼을 든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진정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설령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아주 평탄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마음을 조절해내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감정을 조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감정도 흔들려 버리게 돼 있어요. 감정이 흔들린다는 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면 감정은 절대적으로 요동치게 돼 있어요. 인간의 감정이 왜 요동치느냐, 왜 분노하는가, 왜 절망하는가, 왜 불안하는가, 혹은 왜 도대체 그 감정의 기복 때문에 인생에 대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인생을 망치는가. 다윗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입장에 보기에는 그건 믿음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믿음으로 이 시편 27편엔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지금 이제 전쟁이 생기고 막 적들이 진을 치고 그러면 바라고 싶은 게 뭐겠어요? 도망가고 싶다든지 이기고 싶다든지 막 그래야 될 텐데 그게 바라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윗이 원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과 전쟁을 치르는 것에 대한 상관관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믿음이 전쟁 속에서도 이기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걸 견뎌내는 게 뭐냐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과거에 대한 추억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돌아가고 내 부인을 만나고 내 자식을 만나고 함께 만들어 먹었던 식사를 같이 하고 식탁을 대하고 함께 어울리고, 이 전쟁터에 가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희망은 어디에 있냐면 편안하고 안락했던 삶에 대한 근거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편안하고 안락했던 삶의 근거가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뒤에도 나오겠지만 아버지도 나를 버렸다 그랬거든요. 가정이 돌아갈 걸로 생각하면 이게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데,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편안함과 은혜는 내가 이 전쟁을 이겨내고 이 고통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죠. 자,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내는 거냐면 나의 가장 편안했던 추억을 생각하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상태입니다. 성전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 기뻤던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배당에 왔는데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행복도 없었다. 그런 환난이 나도요,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묻혀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힘을 얻었고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고 기도하다가 내가 응답을 받으면서 영혼의 삶과 이 안식을 얻었다면 그 사람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의 집이 그에게는 가장 편안한 안정장치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다윗의 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만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좋았던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미래에 내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내 자신에 대한 삶의 자리를 조절해내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장치죠. 자,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거죠. 기대와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이제 전쟁이 터지고 환란이 있고 그러면 공포는 뭐냐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내가 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패배할지도 모른다, 내가 부상을 당할지 모른다, 뭐 이런 공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극복이 되니까 오히려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의 장막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이건 승리죠. 인생에 대한 문제가 전쟁과 죽음만큼 고통스러운 상태가 없는데 눈앞에 코앞에 닥쳤는데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겨서 상대방 진영의 장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사기에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어떤 사기의 충천함을 갖고 있는가, 자, 이것이 명철한 판단력도 만들어내고 훌륭한 전략 전술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용맹함도 만들어내고 결단력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출발점들을 만드는 게 바로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그 군대는 지게 돼 있는데 사기는 어디에서 오냐면 철저하게 지도자 한 명에게서 옵니다. 아무리 군사들이 대단해도요. 지도자의 마음이 질 것 같은 표정만 읽으면 그런 군사들은요. 반드시 패배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반드시 이 전쟁은 내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도 질 것 같은 패배하는데 지도자 한 명만 이긴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군사들은요. 그 지도자의 얼굴 표정 하나 보고 생명을 걸고 싸우다가 다 죽는 거예요. 패배했어도 승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도자 한 명이 갖고 있는 그의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무엇을 갖고 있냐면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100사람이 있어도 지도자 한 명만 승리의 확신이 있으면 이 100명을 이기는 거고 100명 중에 99명의 부하는 전부 다 승리의 확신인데 지도자만 그 확신이 없으면 그 군대는 반드시 패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누가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이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건 이스라엘 전체가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확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믿음과 확신, 그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통로가 되고 결국 모든 사람의 인생,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 다윗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 향한다, 산을 향한다. 이 방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방향이 다윗의 인생을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향하면서도 죄를 지어 낙심하고 무너질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고 어느 때는 온전함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만큼은 그는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컨트롤되는 거고 이게 습관적으로 하나님 믿음이 자기 안에 배는 거고 사람들을 인도한 지도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나의 태도와 삶의 습관들이 바꿔져 나가는 건데 이것이 바뀌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가치관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제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감정으로 적절하고 온전한 판단력을 가져야 전쟁에서 이기겠죠. 자, 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보물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이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이 제사를 지냈죠. 왜 제사를 지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 도망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가 그만큼 중요해요. 역사의 굴곡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다음 때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밀려드니까 이게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됐어요. 그리고 판단력이 어긋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눈속임의 제사, 눈속임의 예배, 눈속임의 신앙이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과 하나님의 것들을 통한 순종의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두려움을 극복은 하고 싶고,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기도 극복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는 그런 제사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무엘이 와서 왕이여 당신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울이 아주 정확하게 시인하죠.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럽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야만 내 마음이 컨트롤되는 건데, 사울은 그 두려운 마음이 컨트롤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왔을 때 거짓되고 가식된 모습을 웃으면서 환영했지만 사무엘의 반응이 두려웠던 거예요. 결국에는 버림받죠.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 버렸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는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백성의 일개 한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그게 실수나 실책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왕이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놓으면 백성 전체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결국에는 사울은 거기서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와 정반대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정말 바라보고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진정으로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적이나 원수는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무엇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오버액션들을 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강하게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한 게 오버액션이 많아요. 이 오버액션들은 대부분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반응입니다. 자, 근데 다윗은 상대방들에게는 오버액션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 속의 적이나 두려운 존재나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두려움은 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든 위기의 상황을 뚫고 나올 수 있고, 절망과 죄악과 고통과 환난도 다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삶의 선택이고 마음의 컨트롤입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수많은 장치들이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무엇으로 했냐면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이 마음을 절대적으로 붙들어 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내 모든 사람에 대한 것들을 평탄하게 볼 수 있는 변화입니다. 다윗은 이게 됐기 때문에 성공한 거고, 사울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하다 죽는 거예요. 사울의 상태를 보세요. 조금만 마음에 초조하고 불안해도 막 창을 집어 던지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그런데 그는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은 잘하는 모습처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이게 양면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있다 그러니까 뭔가 다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면 신앙을 껍데기로만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진상, 본질, 아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건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왜 원수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군대에서 나를 도우시는데 왜 적이 두렵겠어요? 두려운 이유는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 감정과 기분과 모든 것들이 컨트롤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를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주의 전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이 온전해지면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거죠. 우린 시편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내 삶의 자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묵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결하는 기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을 자꾸 외우게 했습니다. 시편을 외우고 노래 부르게 하고, 그렇게 자꾸 해서 무엇을 흔들리지 않게 했냐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전적으로 맡긴다는 겁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맡기고, 산자들의 땅에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땅, 우리가 사는 땅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틀린 거예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면 믿음이 있는 거고, 불안하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초조하다면 믿음이 없는 거고, 초조하지 않다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주님께 확신하는 것, 그렇게 되면 여호와는 반드시 선하심을 보이신다는 거죠.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표현일 때는 이 의미가 갖는 것은 이제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모든 게 컨트롤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려면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바라보라.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빛이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두움의 상태, 이게 감정이 어둡다는 거거든요. 이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를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다 내어놓고 진정으로 하나님만 믿는 절대 믿음으로 승리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